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40년 동안의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시면 좋게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24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다른 기록에 보면 중병에 걸리게 하셨더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맡겨놓고 왜 중병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시작은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축복하시죠. 결과를 먼저 보십시다. 나이가 80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는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모세가 죽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보십시오.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죠. 복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34장 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축복이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120세 되면요 자연스럽게 눈이 침침하잖아요.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존귀하게 높이시고 축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길도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사랑 받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먼저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죽이려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26절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 표징이 그 당시에 할례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도록 했죠. 왜 8일 만에 하는가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되고서야 피가 나면 응고한대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한 겁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상징인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할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0절. 할례를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할례는 언약의 표정입니다. 자, 그런데 할례를 하지 않으면 14절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14절 읽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하셨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지는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신 축복인데 구별되지 못했을 때는 주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할례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할례를 하라 하시면서 죽이려고 하셨는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잠시 후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 이방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똑같아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과 함께 조금 있으면 모세도 섞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보고 내가 먹이고 살릴 거다 하는 것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깨닫도록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4장 22절 보십시오. 4장 22절,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구분을 하셔요. 22절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큰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잘 보십시오. 23절에 또 다른 두 가지의 단어를 써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셨습니다. 내 아들과 내 아들 구분하셨습니다. 제 발음이 잘 시원찮아요, 이거. My son, your son 이렇게 구분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라. 이스라엘 내 백성을 보내라. My son go. 만약에 보내지 아니하면 네 아들을 죽이리라. Kills your son. 하나님은 my son, your son 구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전 세계 78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이 겪게 됩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 3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 다 겪습니다. 그 다음에 7가지 진짜 힘들고 어려운 7가지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들만 그 고통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구분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보십시오.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부터 7절인데 7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짐승 개 한 마리도 헐떡거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키우는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구별해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의 아들을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아이를 낳았지만은 큰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표 없이 애굽으로 보내게 되면 그 이방 사람들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하게 그의 엄마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그의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행하고 그의 남편을 향하여 당신은 피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중병으로부터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모세를 건져주셨어요. 모세를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뭘로 보여줄 거예요? 말로만 나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닌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뭘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이거 보여주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 여러분들이 보여줄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이걸 보여주면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할례를 했습니다. 손으로 할례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구약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 또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나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과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에 옛사람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다시 올라올 때는 부활, 새롭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예수 믿는 그때에 또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나라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서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살다 보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뭐 교회 직분이 있어? 여러분, 이런 소리 한두 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별된 삶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어요.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더 마음이 아프지요. 모세의 가정에 필요했던 게 이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 너희 가정에 없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애국심이 삭텄어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힘을 보고 애국심을 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을 패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랬더만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가르쳐서 애국자로 보지 않고 살인자로 얘기합니다. 너 사람을 죽였잖아. 그 순간에 모세는요, 마음으로 혼자 생각합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자기 혼자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두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의 장인의 직업입니다. 장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요즘 치면 불교 스님과 같은 거예요. 이 집안에서 결혼하고 자식 놓고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에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다니고 40년 전에 교회 다녔다 하더라도 40년을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해요. 모세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났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했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안 한 게 뭐예요? 까먹어버렸지요. 왜 까먹어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예배도 삶이 돼야 되는데 가끔 생각나면서 그러면 예배를 생각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모세에게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된 표가 있어야 된다. 근데 모세 스스로가 못 깨닫고 있잖아요. 십보라는 당연히 못 깨닫죠.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그의 아내 십보라를 통하여 할례를 하게 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25절로 넘어오시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할례를 다른 말로 포피를 베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거는 포피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포경수술을 얘기합니다. 그때 끊겨져 나오는 피부를 얘기합니다.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 중에 피부 중에서 제일 질긴 것 중에서 하나가 이 표피라고 합니다. 이 할례는 영적인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나만이 알고 있는 가장 질긴 고집, 가장 질긴 성격, 하나님은 이것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할례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질긴 고집을 끊어내지 않고 질긴 성격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 그것이 살아있어요. 순간순간 폭발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구 그냥 대적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진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질병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데 결국 모세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많은 죽을 고생을 하고 나니까 모세가 바뀌어집니다. 민수기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모세가 죽을 고생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온유, 겸손. 이 단어는 서커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굶기고 때리고 훈련을 합니다. 죽을 만큼 호랑이가 고생을 합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호랑이가 주인 앞에 섰을 때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가르쳐서 온유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10년 교회를 다녔으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틉니까? 내가 이미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무슨 오른쪽이요? 기다려봐요. 갔다가 갈게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가? 온유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게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려고 해도 온유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왜? 줘도 딴 길로 가니까. 줘도 세상 길로 가는데 주면 뭐합니까? 오히려 예수님 욕먹는데, 교회 욕먹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어떤 축복 받는 줄 아세요? 잠언 22장 보세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주려면 왕창 주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재물과 돈, 영광과 높여주는 것, 또 생명이니라 장수하도록 해주는 것, 이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 출발하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려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후에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오면 안 죽어요. 죽을 만큼 고생합니다. 돌아보세요. 아, 내 고집, 질긴 고집, 이 안 바뀌는 성격을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시는구나. 사람은요, 얼마나 센지 사람은 사람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이 고난을 통하여 포피를 베라. 이 포피를 베라고 하는 얘기는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 4장 4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4장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임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질긴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이게 포피를 베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긴 나의 성격, 나의 고집, 나의 마음 가죽,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고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 마음이 쑥 바뀝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 포피를 질긴 가죽, 마음 가죽, 우리 질긴 성격, 고집 이거 하나님께서 벗길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십시오. 에스겔 36장에 관계가 있나 없나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 1208페이지 2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영, 새 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서 고집 센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 와이프가 건들면요 헤어져야 돼요. 잘못하면 헤어져요. 이거 아무나 건들면요 싸워요.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왜 싸웁니까? 싫으니까, 버리기 싫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 질긴 고집 성격 그대로 갖고 있고 싶으니까. 그런데 넌센스는요 그러면서도 축복받고 싶어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높임받는, 존귀함받는 축복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이 축복을 주고는 싶은데 그 길은 선택하지 않냐고 매번 안 준다고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성품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 가죽을 수술하셨습니다. 할례를 하고 났더니만은 좋은 일이 모세의 인생에 열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7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하는데요. 모세가 한 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질긴 부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뿐이에요. 질긴 자기의 성격, 고집,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마음의 가죽을 벗겼을 뿐인데, 내려놓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새롭게 쫙 펼쳐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어떤 건가? 27절, 4장 27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실 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빨리 가서 모세를 정중하게 맞이해라. 존귀한 대접을 받는 자로. 내가 어디에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마중해 주는데.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대접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28절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모세가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합니다. 30절 읽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퍼집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를 쫓아냈던 그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를 쫓아보냈던 그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세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뿐인데, 질긴 마음의 가죽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 가죽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죽을 병이 걸리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포피를 제거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구별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립니다. 모세를 세상 가운데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모세 앞에 경배합니다. 이제부터 모세의 인생의 40년은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살아가도록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죽을 때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가지 아니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의 바다를 갈라뜨리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모세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펼쳐주셨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건강의 축복, 존귀함과 물질의 축복과 가정까지 후손까지 축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코로나 이후의 삶을 더 크게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할례를 했다 안 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를 하는 이유가 이거랍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새로워졌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게 변해가고 있느냐?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내 마음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구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면까지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준비하여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존귀함을 받는 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된 길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성격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질긴 성격, 예수를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이거 그냥 붙어있는 거 이거 끊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건강의 축복, 나도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세이지 않고 존귀함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오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봐라,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보고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하나님은 세상의 고난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스러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약속대로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